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반드시 영원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각자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겠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시대를 보고 나를 보셔야 돼요. 시대를 보고 나를 보면 절대 불가능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절대 가능의 답이 누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항상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24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24라는 거는 하루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모든 거 아닙니까? 24시간을 통해서 하루 종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누림이 회복되시면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아낼 수 있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미션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24시 뭘 생각하고 누리느냐 이게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의 모든 기준이 되어집니다.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은 24시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미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도 세계산업 선교대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데 메시지 이전에 오프닝으로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미션을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쭉 올라옵니다. 불신자가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신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발견하고 인도받았는지. 잠깐의 영상인데 저희들의 마음에 뭘 주냐?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주죠. 그게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왜? 그분들이 불신자와 여러분이 신자를 분별할 수 있고 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적 서밋이에요. 이걸 이제는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걸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25를 누리게 되고 이 25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림 속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한 부모가 두 자녀를 홈스쿨링으로 키운 그런 어떤 저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들은 실패한 거예요. 아들은 실패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홈스쿨링 켰는데 아들은 실패한 거예요. 딸은 22살에 떡이라는 걸 가지고 CEO가 된 거죠. 성공한 거예요. 아들은 실패고 딸은 성공시켰어요. 근데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성공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앉아있는 게스트들과 그 아버지가 답을 서로 이렇게 내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아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이 아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도전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기다릴 수 없었던 자기의 상태.
그것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넘어졌어? 넘어졌으면 이렇게 일어나. 일어섰어?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뭐 여러 가지를 사사건건 전부 다 알려준 거야, 아버지가. 왜? 본인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의 경험과 부모의 지식이 아이를 성공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린 거예요. 두 번째 딸에게는 어떻게 했냐? 기다렸대요. 이 아이가 생각한 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도전하는 걸 지켜봐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넘어지면 그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섰으면 그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기다리면서 뭐 했냐?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딸은 홈스쿨링으로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된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의 원리도 똑같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성공과 뭔가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이 뭔지를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예배 체크리스트를 올려드리잖아요. 몇 분 전에 어떻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팬티바람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상해집니다, 자세가. 뭐가 보이고 울리고 팍 돌아다니면서 말씀 듣게 되면요, 절대 은혜 못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의 어떤 규제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20명 미만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회복하자. 그래서 300석 미만에는 20명, 그리고 뭐 300석 이상에는 50명, 그리고 같은 예배당에서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릴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완화된 그 규제 이게 왔더라고요, 규칙들이. 우리 교회는 본당에서 20명, 소예배실에서 한 4명, 또 잠옷실에서 4명, 소예배실에서 한 10명, 식당에서 10명, 이런 식으로 전 성도가 주일부터 예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간 한번 집에서 예배 드려 보셨을 거예요. 메시지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릴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까?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부터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듣고 진짜 예배 모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기다리라고요?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어떤 일이 난다고요? 흑암이 떠나가는 게 보여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되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요, 내가 깨달았는데, 예배 갔는데, 말씀을 듣는데 확인이 돼.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또 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나냐? 계산하지도 아니하고 계획하지도 않은데 형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이걸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기능 서밋의 증인이 되어져요. 다윗처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 오히려 자격보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 서밋은, 성경의 모든 기능 서밋은요, 전부 왕 앞에 서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세상의 왕들을 상대할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뭡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턴십이 내 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인턴십은 세상의 인턴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소통, 이것이요 개인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흐름을 탄다라는 건 메시지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듣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말씀 흐름을 탄다라는 건 들은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말씀 흐름을 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메시지와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근데 20가지 전도 전략, 또 지금까지 쏟아진 모든 메시지들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확인이 되고 응답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메시지 듣기만 한 거예요. 은혜만 받은 거예요. 먹기 쉬운 것만 찾은 거라니까요. 먹었을 때 힘나는 것만 찾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고 또는 배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다리만 붓고, 그죠? 모든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은 균형을 찾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따라오냐면 영원한 것이 응답으로 오기 시작해요. 영원한 것이 누려지기 시작해요. 앞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이 응답으로 오니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 두렵지 않죠.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이 나의 것이 될 때 도전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문화 서밋으로 세우실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세상의 모든 흑암의 문화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복음으로 바꾸는, 살리는, 그러니 모든 것을 대하여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인생 전체가 전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인생 포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특히 금요기도회에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리더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셨어요. 그죠? 분명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 배운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훌륭한 것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오늘 이 밤에 이 속에 여러분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인 걸 알고 내가 진짜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 인생을 살아야겠다, 실현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따라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가려고 할 때 흑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축복과 고난을 동시에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고난에 대하여 재정리해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멘. 또 하나가 따라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절대 불가능이 따라와요. 한계가 딱 따라오죠. 이건 어떤 한계입니까? 절대 안 되는 한계예요. 이게 진짜 응답을 받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 붙잡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했을 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땠는가? 진짜 말씀을 붙으며 요것들이 따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전부 다 또 작심삼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풀이 꺾이어서 이것 때문에 가지 못하고 넘어졌을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시작하라.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올 때마다 말씀 붙잡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결단이 했는데, 삶을 바꾸려고 도전을 시작했는데 이게 온다.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 배경임을 체험할 기회예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안 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로,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권세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여기에 다 속아버려요. 보이는 핍박, 고난, 한계에. 절대 속지 마세요. 사인입니다. 그죠? 세 번째,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대적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활동하고 있죠. 이 사단은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모르면, 또는 알수록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구나. 세상에 오는 문제가, 내게 온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생명 걸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의 응답이에요. 이게 보인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이게 이해된 사람은요,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 이게 이해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 안 된 사람은요, 사람 관계가 좋아도 사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게 이해 안 된 사람은요, 성공을 했어도 진짜 성공을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래서 크게 무너지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생명 걸 가치가 발견되면요, 그때부터 갈등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단 사건이 생기면 깨닫기까지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실수했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못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이걸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믿음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죠? 공중의 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요.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온 문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으셔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렘넌트 7명과 같이 증거가 올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렘넌트 7명이 넘어선 게 있어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이들은요 모든 상처에서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요, 핍박, 고난,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들, 또는 이것과 상관없이 넘어지는 사람들 대부분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 상처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어떤 깊은 상처, 말할 수 없는 상처,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 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겠죠. 10가지 신앙 발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우리 첫 번째 신앙 발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기준은요, 성경 말씀. 그러면 우린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우리가 가는 현장은요, 선교지.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은요,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내세요, 영원한 것이고요. 우리의 상급은요, 전도자의 상급이죠. 10가지 발판이요, 싹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 살아갈 때 5가지 확신이 넘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천만인이 둘러 진칠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 엘리사처럼, 그죠? 엘리사처럼 사환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보내신 불말 불병거, 그걸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함으로 두려움 상관없어지게 되고, 겁, 염려 상관없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확신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 성령 인도의 확신. 네 번째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여러분이 이 5가지 확신을 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요, 그때부터 중요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시대를 보게 됩니다. 이 여기에서 보는 시대는 새로워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보던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왜? 영적인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보고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의 절대 불가능이 보였지만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오늘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 요셉과 모세는요, 애굽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봤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여기에 대하여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희생제사 피 언약 가지고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주역으로 가게 됩니다. 리더로 가게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었던 모세와 같은 리더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시대의 사무엘과 다윗,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었죠. 엄청난 괴롭힘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으로 나타나죠. 또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처럼 아무도 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게 하시는 모든 응답이 이들에게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죠. 아람 시대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상이었어요. 이때 오바댜 한 사람이요, 시대를 보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서요 책임집니다. 그죠? 거기에 그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 도단성 운동이요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오바댜와 같은 영안이 열리시는 중직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랄까, 앞에 가는 거는 둘째 치고 함께 가는 것도 힘들어요. 끌려가겠죠. 또는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질. 이거 못 따라가면 뒤처지니까. 나중에는 알아주거나 말거나 마이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립돼 버리겠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진짜 이런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던 거였죠. 이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요 일어납니다. 이들이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뜻을 정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뜻이요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았다니까요. 왜?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중요한 영안이 열려서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은요 속국되어 있었죠. 이때 이들의 모든 소원은 뭡니까? 정치적 해방, 메시아.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감난산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이걸 감난산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로마를 복음하는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237 복음하는 주역이 반드시 되실 겁니다. 여러분 후대가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도 세계산업선교대 영상 봤지만 그런 증인들이요 진짜 많아요. 제가 현장 다니면서 만나보지만 어떻게 이런 귀한 분이 어떻게, 이야, 하나님은 렘넌트를, 산업인을, 중직자를, 진짜 복음 운동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제는 렘넌트 7이 아니라 8번째 렘넌트는 전 복음 가진 전 남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막 부딪혀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이 도움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상 이 메시지로 모든 갈등이 끝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증거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죠?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이 이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니까 나의 현장에 뭘 해야 될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언약이 되어지죠. 이걸 회복하게 되어지고 전달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놓친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죠. 다 있는데 복음만 없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놓친 전도 선교가 보이는 겁니다. 사실상 관심이죠. 우리는 올바른 전도 선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교회들이 보여요. 우리에게 절대 언약은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것이고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237 치유 서밋,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237 치유 서밋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지, 앞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쓰실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그죠? 저희 목사님은 자꾸 쉬려고 하시는데, 저희 목사님은 이렇게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죠? 저희 아버지는 그러셔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들 때문에 모든 곳에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증인 삼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당회장 목사님 부부, 또 동경예수복음교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 번성교회 237 센터, 동경예수복음교회 성전, 이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찾으러 가면 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 흐름 속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고 도전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요 그 속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 여정까지 가는 것이, 그 응답의 시간표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절대 여정이죠. 절대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으로 확인시키십니다. 여정을 갈 때에 정확한 언약으로,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동문 수련회 때문에 대구를 가요. 다음 주에 대구를 간다. 그럼 제가 운전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운전하고 갈 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정표를 보면서 가겠죠. 대구라는 것은 절대 언약이고, 대구를 가는 여정 속에 이정표는요 정확한 언약이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게요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증인하라고 안 하셨죠.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 회당 운동으로 들어갔죠. 결국 거기에서 바울 성경의 중요한 언약이죠. 남은 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은 자 운동을 일으켰었어요. 남은 자 운동은 뭡니까? 후대들이 복음 전할 남은 자로, 또 여러분이 언약을 바로 붙잡을 때 남는 자로, 어떤 상황 와도 남을 자로,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남길 자로, 여러분이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는 자가 되어지는 이 모든 시간의 정복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요, 이거는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증거로 감동시켜 알게 하시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딨냐?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관점을, 여러분의 입장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뭘 포럼해야 되냐면, 이게 되려면 말씀 포럼이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집에 있을 때 자녀들과 말씀 포럼이 돼야 돼요. 설교가 아니라 말씀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대부분 말씀 포럼 할 때 보면 나를 나타내고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될 때 전 세계 살리는 귀한 이 프랙티스 이 남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으리라 확신하고, 오늘 받은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내 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24, 25 영원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서 모든 것 살려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의 미션을 찾아내고 미션을 찾아내 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턴십과 하나님 모든 렘넌트와 모든 역사에 인생 포럼을 남길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언약의 여정 속에 세상 살릴 리더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